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라는 단어를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드는 근거. 이 경찰서나 법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어떤 법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정황상의 증거. 어떤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잖아요. 이 진리를 확증하기 위한 증거,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체험 아니겠습니까? 체험보다 강력한 증거는 없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하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진리였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체험되지 못한 진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한 1년쯤 지나니까 그 확신이 사라지더라고요. 힘든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지 분명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나중에 생각해 봤는데 말씀이 없었더라고요. 저에게 어떤 사건을 통한 체험은 있었는데 말씀을 통한 체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자주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팩트냐? 하도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그거 사실이냐? 팩트냐?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 기반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은 쉽게 변하기 때문에,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팩트에, 사실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그 팩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느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사랑의 증거가 많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자유의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자유의지가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너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근데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좀 애초에 좀 먹지 않게 만들어 놓으시지. 그렇게 좀 입력을 해 놓으시지.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하셨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명령만 하면 그대로 하는, 입력한 대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한쪽만 사랑한다고 해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어달라. 더불어 교제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내 주위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통해서 어떤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문을 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의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없고 항상 좋은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악이 있다. 자꾸만 악을 행하게 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결단을 하면 그것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가 10가지는 넘게 생기지 않습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생기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성령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며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기시고 하루하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육신을 입고 오셨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요즘 개를 키우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가족처럼, 자식처럼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가 내 새끼인 건 괜찮은데 그 반대가 되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흠이 없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우리가 개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신 길은 뭐예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죽여서 그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 제사는 불완전해요. 그 제물에 흠이 있을 수 있고 그 제사를 수행하는 제사장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그 영원한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시골에서 농사짓는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 남편은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성탄절에 남편에게 아내가 여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야. 나하고 같이 좀 교회 좀 가자. 근데 이 남편이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하는 말 이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교회 가기 싫으니까 당신만 갔다 와. 어쩔 수 없이 이 아내가 혼자 교회에 갔습니다. 남편이 혼자 집에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은 뭐 할까 그러다가 창고 정리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창고에 갔더니 창고 앞에 새가 몇 마리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녀석들 추울 텐데. 창고에 들어가서 불을 피워놓고 좀 새들이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새들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잠시라도 새가 될 수 있다면 저 녀석들에게 말을 해가지고 이 따뜻한 곳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 텐데. 교회 갔다 돌아온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분이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여보, 당신이 그 새들을 따뜻한 창고 안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잠시라도 새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했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왔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를 따라와 다오. 나와 동행해 다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휘두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52절과 5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야, 나는 내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오게 할 수 있어. 그 천사들을 부를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잖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은 대못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사랑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외로우실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우울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길 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위로받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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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증거는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8장 20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신 뒤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품에 안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본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글이 있잖아요. 모래 위에 두 발자국. 인생의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순간에 어떻게 발자국이 하나뿐입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신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힘들어할 때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발자국이 하나뿐일 때 나는 너를 안고 걸어갔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느낌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지쳐 쓰러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품에 안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장혜진이라는 양궁 선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예요. 이 선수의 간증을 들어보았는데요.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양궁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올림픽 메달을 따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잖아요. 워낙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훈련을 혹독하게 받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나갈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갔는데 이 선수가 떨어졌어요. 선발이 되지 못했어요. 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붙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마음을 추스르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갔어요.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아쉽게도 개인전에서는 메달을 못 땄어요. 이상하게 개인전만 나가면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그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생겼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시간이 흘러서 2012년에는 자기가 선발되지 못했지만 이제 16년에는 꼭 선발되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리우 올림픽 선발전에 나가게 됐어요. 1, 2차 그 평가전 합계 점수로 이제 최종 선발을 하는데 장장 7개월 동안 4,055발의 화살을 쏘아야 된답니다. 그런 치열한 선발전에서 이제 8명이 겨루는 최종 선발전에 나가게 됐어요. 근데 1차 선발전에서 너무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이 성적으로는 도저히 국가대표가 될 가능성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숙소에 돌아가가지고 아빠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아빠,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일이 이렇게 안 되고 힘들 수가 있어. 그때 이 선수의 아빠가 그랬대요. 너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그 아빠하고 통화를 마치고 숙소에서 혼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가 나왔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제 실력을 믿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지만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으로 한참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평가전에 나갔는데 그때는 평소와는 다르게 활시위 하나하나 당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2차 평가전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1, 2차 그 성적 합산을 했는데 1점 차이로 국가대표에 선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우 올림픽에 나가서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이 자매가 와서 간증을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또다시 그 치열한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한 발 한 발 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최고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느낌이나 감정을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며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